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모든 인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 또 살아가면서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별,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별의 문제를 통해 지울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저는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부모님 두 분 다 살아 계시고 그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도 언젠가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성도들은 이 죽음의 깊은 의미를 아마 더 잘 알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인간은 새로운 생명과의 만남을 가집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소망하시는 손자, 손녀와의 만남과 같은 것들이죠. 저도 아직 새로운 생명과의 만남이 얼마나 기쁜지 직접적으로는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도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익숙한 엄마 뱃속에서 나와 아직 시차 적응도 덜 끝났는데 세상에 나오자마자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아빠야 라고 약간 정신 나간 이 남자 여자를 만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남자 여자는 바로 엄마와 아빠를 말하는 거죠. 이거 말고도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문제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모든 인간이 한 번씩은 겪어야 할 이 기다림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최소한 한 번씩은 기다림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기다림은 이런 것들이죠. 몇 년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가진 성도들은 곧 있으면 만나게 될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축복의 아이를 지금 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초, 중고 대학생들은 학교나 학원을 가기 위해서 아마 버스를 많이 기다려 본 적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자주 가는 영화관에서 영화가 시작됨을 말도 안 되는 광고들을 보면서 기다리는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했을 것입니다. 또한 영하 10도의 날씨지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지금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참 기다리기가 힘들지만 훗날 반열교회의 희망과 한국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이 말을 죽으라고 안 듣는 이 주일학교 친구들을 주일마다 기다립니다. 저도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저는 내 사모하는 하나님을,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저를 깨우는 새벽기도 알람 소리와 그리고 새벽 1시, 2시를 막론하고 목사님, 우리 언제 밥 먹어요? 사실 지난주에 먹었는데 이렇게 고등부 친구들에게서 오는 문자와 카톡 소리 같은 것들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소리들이 기다려져야 하는데 죄성이 있는 우리들은 그리고 특별히 저는 아직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말하면 아주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런 기다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집 나간 남편과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이 기적적으로 그 병을 이기고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린 사업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어떤 성도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의 배우자를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 지성인인 전 문화부 장관이자 지성과 영성의 저자 이어령 씨는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나 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름답고도 슬픈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부조리다. 희망과 절망, 권태와 기대, 설레이는 희열이 있는가 하면 어둡고 답답한 환멸이 있다.
서로 모순하는 인생의 기도 속에서 기다림의 꽃이 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기다림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기다림의 끝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은 1절과 2절에서 잘 나오는 것처럼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서 이런저런 관습들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사울은 자신의 임무가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은 자신이 조직한 상비군으로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고 이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전쟁을 위해서 군사들을 소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소집 명령에 응해서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길갈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군대의 수와 이 전쟁 장비에 있어서 월등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몸을 숨기기에 바빴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두려움에 마구 떨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블레셋의 군사력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보지 않아도 여러분 벌써 계산이 나왔다는 거죠. 다시 말해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힘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울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실 처음부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려고 사울을 찾았을 때 사울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해석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처음에 사울은 자신을 비천하게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과 아주 소심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자신도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만 믿구나 라고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사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바른 방법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기록은 오늘 본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8절과 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 분명하게 기록된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전쟁 승인을 받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전쟁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더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하려면 사무엘이 도착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전쟁 승인을 받아야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은 최선을 다해서 사무엘과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바람대로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사울을 시간이 지나면서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이 사무엘만이 드려야 했던 제사를 자신이 드리는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7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을 따른 모든 백성이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0% 준비를 하고 100% 자신감 있게 전쟁에 나가도 여러분, 사실 승리를 예상할 수 없는 전쟁인데 한 명이 아니고 10명이 아니고 사울과 함께한 모든 백성들이 지금 전쟁의 패배를 예상하고 하나같이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은 이어집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9절은 기록합니다. 9절은 사울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이 드린 제사는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번제의 성격은 다 태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상징하는 제사가 여러분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사울은 자신의 임의대로, 다시 말해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A.W. 토저는 그에 져서 이것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는 태도이다. 내적 태도이다. 육체적 태도가 아니라 정신적 태도라는 말이다.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는 육체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새벽 기도를 나온다고 해서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1년 동안 주일 일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 나라고 여러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헌금을 자주 한다고 해서 12조를 매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직분이 이런 직분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마음의 태도대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반열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방법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방법으로 살아가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끝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수보다 조금만 많아도 하나님은 전혀 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려고, 인도하시려고, 보호하시려고 작정하신 분이 여러분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구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4장 21절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임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임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절대 너를 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구약뿐이겠습니까? 신약에도 이런 구절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응답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들이 나를 힘겹게 해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이라고 할지라도 주님만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기다림의 분명한 이유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결국 아쉽게도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이 제사를 다 마치자 그가 그렇게 소망했던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사무엘에게 변명하듯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사울이 고민을 하면서 번제를 준비하고 있을 때, 야, 이거 내가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할 것이 맞는데 이거 내가 안 드리면 전쟁에서 지금 질 것 같은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분, 사무엘이 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사울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했다는 말은 사울이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면, 여러분, 사무엘을 기다렸으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울과 같은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즉,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선택한 대로 결정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사업을 일으켜 주셨을 건데, 인간적인 도움의 손길을 구하면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닙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고 기다리면 그 질병을 하나님의 때에 치료해 주셨을 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 기도의 줄을 놓아버립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고 기다리면 깨어진 가정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데 사울과 같은 이런 실수를 자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다림의 과정이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길고 어둡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기다림의 과정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슈몽크 키드는 기다림이라는 책에서 계란이 부화하는 과정을 통해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줍니다. 제가 책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계란은 부화를 통해 병아리가 된다. 부화한다는 것은 발육에 필요한 조건을 조성한다는 뜻이다. 그 조건이 무엇일지 궁금했다. 그때 퍼뜩 깨달았다. 어둠이었다. 모든 생물은 어둠 속에서 부화한다. 비로소 나는 내가 처한 어둠이 거룩한 어둠임을 알았다. 나는 뭔가 새로운 것을 부화하고 있었다. 새 생명이 자라 출현할 때마다 그 과정에 어둠이 꼭 필요하다. 번데기 안에 애벌레든 땅속의 씨앗이든 태 내의 아이든 영혼 안에 참 자아든 모두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라고 그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생명은 어머니 태 안에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태는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어둠입니다. 세상에 나오기 전에 어린 생명은 어머니의 태 안에서 이 어둠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잉태하고 낳기까지 어둠의 시간들을 통과했습니다. 의심과 회의라는 어둠을 통과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은 서서히 견고해져 갔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의심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확고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폴 툴루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심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참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의심을 통과해야지 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과 내용은 성도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기다림의 문제 끝에서 서 있는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기다림이라는 이 책들을 읽고 기도하면서 얻은 마음들을 정리한 내용이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체리 힐이 쓴 기다려란 제목의 책을 읽는데 한 가지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유난히도 뜨거웠던 어느 여름에 플로리다에 사는 한 소년이 집 뒤편에 있는 물 웅덩이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웅덩이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악어 한 마리가 소년에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헤엄을 치느라 악어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년의 엄마가 집에서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다가 악어와 아들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년의 엄마는 기겁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웅덩이에서 빨리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은 소년은 위급한 일이 벌어졌음을 알아차리고 방향을 틀어서 헤엄을 쳤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소년이 웅덩이 가장자리에 다다랐을 때쯤에 악어도 바로 소년의 뒤에 이르렀고 악어는 결국 소년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웅덩이 가장자리에 세워진 간이 부두 위에 엎드린 소년의 엄마가 손을 뻗어 가까스로 소년의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악어와 줄다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악어는 그녀보다 훨씬 힘이 셌지만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소년의 엄마 역시 아들의 팔을 붙잡은 손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농부가 트럭을 타고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 엄마의 비명 소리를 듣고 트럭 뒤에 있는 총으로
악어를 쌌고 천만다행으로 소녀는 병원으로 옮겨져 몇 주 후에 태어나게 됩니다. 사고의 충격이 어느 정도 가신 뒤 한 지역의 신문기자가 소년과 인터뷰를 하던 중 그 상처를 보여줄 수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소년의 다리에는 악어의 공격으로 당한 깊은 흉터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에도 깊은 상처가 나 있었어요. 그 상처는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악어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 아들의 팔을 붙잡은 엄마의 손톱 자국이었습니다. 소년은 기자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자랑했다고 합니다. 제 팔도 보세요. 팔에도 큰 상처가 있거든요. 엄마가 나를 악어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 꽉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생긴 상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또 원수 마귀는 악어처럼 우리를 계속 잡아 당깁니다. 있는 힘을 다해 우리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다리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아픈 과거와 상처와의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또한 우리에겐 죄의 흉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흉터 중 몇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지 않고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겪어왔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한가운데서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려고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인생의 상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열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려도 여러분의 인생에 이 어두움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더 이상 버틸 힘도 기도할 힘도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붙드시며 지금 또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이 기다림의 끝에서 기다리는 우리를 위해 축복의 선물을 가지고 사무엘처럼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믿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2017년을 믿음으로 시작하시는, 그리고 승리해서 기다림의 끝에서 절망으로 끝나는 2017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